오늘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부부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일로 정해진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을까요? 부부의 날은 바로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너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를 정하실 때 둘이 한 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마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부의 날을 처음 시작하신 분은 권제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제정하신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장 먼저 부부 관계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먼저 세울 수도 있고 또 사역자를 세워서 그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를 세울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의 지도자와 또 그 백성의 관계를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제정하신 것은 바로 부부였습니다. 물론 가정이 이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가 그렇습니다. 또 아가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우리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해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내동 이야기해놓고는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된 부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 관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됨과 사랑의 원리가 아닌 인간의 욕망과 죄된 본성에 의하여 주장되어질 때 그 가정은 파탄에 이르고 우리의 인생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더욱이 삼손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 블레셋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의 아내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었던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마음이 상한 삼손은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은 블레셋을 치고 더 이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삼손의 아내와 그의 장인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삼손의 첫 번째 결혼은 그렇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또다시 자신의 욕망을 쫓아 그 블레셋 가운데서도 가장 밑에 있는 가사에 있는 기생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그 기생은 블레셋 전역에 아름답다고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은 그 가사에 있는 기생을 찾아가 그녀와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삼손은 또다시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릴라는 그 삼손의 사랑을 이용하려 할 뿐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여인을 만났던 삼손은 진정한 부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결국 드릴라에 의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부 관계에 대한 이처럼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부부 관계도 실패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도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마침 우리 교회에 청년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결혼식에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꼭꼭 당부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서로 사랑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시기 위하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결혼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의 시작과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내 욕망대로 나의 죄된 본성대로 관계를 맺거나 또는 그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는 거룩해야 합니다. 결혼할 때 서로에게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키며 서로에 대한 예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결코 내가 그 아내의 남편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남편의 아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부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가정의 중심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런 삼손의 삶과 그리고 그 실패는 삼손 그 단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삼손의 인생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단지파 족속으로서 소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도 보여주시죠. 이 소라는 여러분 저 화면 위쪽에 보시면 소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소라는 단지파의 땅의 가장 남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단지파 남단은 블레셋과 유다를 접하고 있는 바로 그런 접경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붙이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그 블레셋을 치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삼손을 옹호하고 지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유다 지파는 도리어 삼손을 나무라면서 그 삼손을 붙잡아 포박하여 블레셋 족속에게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에게 지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세상을, 블레셋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오히려 무력한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그 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괴롭혔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손에 붙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수없이 실수하니까요.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약해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소라 땅에 살고 있던 마노아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1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띄워주시죠. 여기서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불임 여성이라는 말입니다. 아이를 원래 갖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여성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그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라, 마노아의 아내뿐만 아니라 마노아의 가정 역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며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노아가 아들을 가지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입니다.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자식을 낳고 그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삼손을 허락하심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없었던 마노아와 그 아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앞날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없는 여인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을 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나시린으로서 태어난 삼손은 그만 이방 여인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였음에도 술을 가까이 하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만 자신의 비밀까지도 누설하게 됩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살았을 때 그는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결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만들며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해치웠지만 이제 그것은 그만 왕년의 추억으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주를 위해서 그토록 충성하며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았어. 그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추억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삼손은 그 모든 능력도 그 모든 권능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의 우스갯거리가 되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그 주변의 모든 민족을 두려워 떨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이 말씀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고백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행하였던 일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 요단 동편 땅에서 그 모든 땅을 정복했던 일들을 듣고 그들은 그만 두려워 떨고 간담이 녹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 모든 백성을 두렵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을 벗삼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세상 앞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교회를 존경하기는 했습니다. 교회 집사라는 직분만 들어도 그 사람은 뭔가 달라, 정직해, 그 사람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너무나도 당연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도 그 능력도 상실한 채 그저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찾아오는 그 일들 앞에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그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위해 마음을 다하였던 헌신했던 그 시절은 이제는 예전의 추억으로만 남아버렸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일삼는 예배당 뒷자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존재로부터 나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인식은 곧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권위와 나에게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세상 가운데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만 그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8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그리고 삼손이 두 손으로 보지 못하는 두 눈과 두 손으로 그 기둥을 밀자 그만 그 잔치자리는 무너져 내려 블레셋의 방백들과 삼손이 살았을 때 죽였던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그 삼손의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삼손의 이 부르짖음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없으며 되려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의 죄와 악함을, 나의 교만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소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